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함께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조각들을 탁자 위에 쏟아 놓으면 처음에는 그저 이 조각 맞추기의 퍼즐들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자의 겉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찬찬히 테두리부터 하나씩 맞추어 갑니다. 물론 이 퍼즐 맞추기 할 때의 그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잘못된 조각을 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각 맞추기에 있는 어떠한 조각을 퍼즐 맞추는 사람은 어떠한 조각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 조각이 아무리 이상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전체의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학업, 진학, 취업, 가정, 양육, 결혼 등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이라는 여러 가지의 조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조각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은 어떤 조각은 왜 나에게 이러한 조각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또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어두운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삶의 조각들을 보며 한숨을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다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그러한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신 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구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려 나가십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조각들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의 조각이다라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또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조각들이 마침내 각자의 그 자리를 찾는 순간에 또한 그 마지막의 조각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바로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한 우리의 모든 눈물들은 바로 완성된 기쁨을 누리는 충만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인생의 아픈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의 큰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지 또한 그 완성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소망과 또한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상처와 고난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제자리를 찾아 구원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은 숱한 세월을 돌아왔던 요셉과 또한 그의 형들이 애굽에서 마주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이면에는 가나안 땅에 닥친 바로 극심한 그 기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찾아오자
이 요셉의 형들은 바로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이 낯선 애굽 땅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바로 그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은 바로 그 지혜로운 대비책으로 창고마다 곡식이 넉넉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서 그 먹을 것을 구하였던 그 형들은 이제 이 요셉 총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이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뒤에 한참 동안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울음이 궁정 전체에 들릴 정도로 그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울음이다라고 한다면 이 울음은 지난날의 억울함, 슬픔에서 비롯된 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이 요셉이 울고 있는 이 울음은 바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바로 감격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형들 앞에 상처 입었던 한 명의 형제로 섰습니다. 3절에서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은요, 이 요셉의 인생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아픈 조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겨졌던 조각이 있었고, 또한 낯선 애굽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였던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어두운 조각들이 바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조각들입니다. 아마 요셉은 그 캄캄한 속에서 이러한 삶의 조각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바로 그 순간에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동안의 그 수많은 조각들은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요셉은 두려움에 떨면서 뒷걸음질치는 형들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하며 용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로 요셉은 이 형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한 지나간 아픔에 얽매여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이 자신의 굴곡진 그 삶을 사용하셔서 바로 그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다독입니다. 사람의 악함마저도 뛰어넘는 바로 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바로 막막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풀릴 줄 알았던 사업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정들이 미루어져서 또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쁨, 그 슬픔의 조각들을 모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바로 그 그림 안에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이러한 삶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는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의 그림으로 완성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조각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요셉은 이 모든 과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랑하는 그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훗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약속들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바로 이 요셉이라는 그 인생의 조각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또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바로 가족을 살려내셨던 바로 이 놀라운 섭리는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하시는 그 온 인류를 살리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또한 어두운 죄의 길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잃어버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고 아픈 자를 어루만지시며 고친 자를 고치시며 또한 굶주린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이제는 그 모든 퍼즐이 산산조각 나고 또한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결코 실패의 조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죄를 씻겨내셨고 또한 깨어지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구원의 중요한 핵심의 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로 인하여 우리의 짊어진 그 모든 무거운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바로 이 큰 온전한 큰 그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십자가는 상처 있고 망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풍성히 나누어 주십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온전한 완성된 은혜 안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단한 자격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며 또한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실수를 들추어 내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을 그것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짐들이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 규칙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안전한 애굽으로 내려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요셉은 가족들이 머무게 될 바로 그 고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전하소서.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목축을 생업으로 삼는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비옥한 곳입니다. 요셉은요, 단지 이 흉년 속에서 가족을 생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세밀한 그 안식처를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초대는요, 단지 이 가족들의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동정이 아니라 바로 그 가족들이 마음을 푹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도 풍성한 그 환경을 내어주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형들은 이 동생 요셉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서 있었지만 요셉은 바로 이 형들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옵니다. 베냐민 역시도 이 형의 목을 부둥켜 안고 함께 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셉은 모든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 형들도 이제서야 이 요셉과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조건 없이 베풀었던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오랫동안 얼어붙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가족들과의 모든 대화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굳게 닫혀있던 그 입술이 열리게 되며 바로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한 내일에 살아갈 힘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기근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그 고센 땅을 예비하여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영적인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며 또한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터와 가정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모임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인사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채워가고 있는 바로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의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바로 내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고스란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 생겨나냐? 바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고센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하시며 우리와 늘 언제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두 손에는 어떠한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마다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 환하게 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완성된 그림을 위하여 그 퍼즐을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인도하심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또한 현재 얽혀있는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고센 땅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한 새로운 내일을 또한 기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며 하루하루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있을 때에 그것들을 누리고 참여하며 또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으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조각들을 하루하루마다 맞춰가고 또한 맞춰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